14장 1절에서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아멘. 어제 말씀은 주를 힘입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또 주를 힘입는다. 힘입어서 복음도 전한다. 또 주의 역사, 주의 능력, 주의 기적, 복음을 증거하는 그곳에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자와 함께 일하신다. 어떤 의미에서는 주도적으로 일해 가신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경험하지 못한다 해서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서 절대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어떤 영안이 열려야 되느냐? 복음을 전하는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와 함께 주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믿음의 눈을 열어야만 보이는 것이지 육신의 눈을 가지고만 있어서는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마치 성령의 역사는 바람과 같다.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느껴져. 성령은 바람에 눈으로 육안으로는 볼 수 없지만 피부로 느끼잖아요. 피부로.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은 마음의 작용을 통해서 그리고 느낌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나에게서 일어나는 주변을 통해서 일하시는 주의 손길을 통해서 주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을 체험하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열리지를 않아요. 이것을 우연으로 삼는다거나 이것은 하나의 어떤 자연적인 현상, 마음의 작용으로만 생각하면 그 우연인 거예요. 그것은. 그러나 성령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에게는 결코 그것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닌 필연적인 주의 역사다. 어제 말씀의 골자가 뭐냐? 주의 일을 하든 교회를 받들든 기도를 하든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해서 선교의 사명, 전도의 사명, 여러분의 봉사의 사명 이런 사명을 감당할 때 반드시 주를 힘입어 해라. 주를 힘입어. 보이는 환경은 능욕, 모욕, 소란을 이루어서 우리를 쫓아내려고 그래요. 자꾸 주의 일을 방해하려는데 방해. 이런 자들을 계시록에서는 어떤 자들이라고 말합니까? 사단의 무리라고 말을 해요. 사단의 무리. 복음을 방해하고 예수 증거를 방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을 가리켜 주님은 유대인의 회, 곧 사단의 회다. 사단의 모임이다. 주님은 규정을 딱 해놓으셨어요. 유대인 자체가 사단이 아니라 복음을 알지 못하고 방해하고 거부하고 핍박하는 자들은 사단의 졸개들이라 이거예요. 그런 역사 속에서도 언제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를 붙드신다. 주께서 은혜 주신다. 그래서 바라봐야 돼요. 바라봐야 은혜가 오지. 바라봐야. 아프면 병원을 가야지. 병원요. 마찬가지로
염려 있고 불안이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가만히 있지 말고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체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그곳이 지성소예요. 지성소. 마음의 지성소에서 주를 바라봐야 돼요. 주의 도움을 구해야죠. 그래야 주를 힘입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데 죄 짓고 있는데 세상에 퐁당 빠지고 있는데 주를 힘입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골자는 뭐냐? 어제 빠뜨린 것 가운데 하나가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몸부림 속에 주를 힘입는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있는데 주를 힘입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히려 축복을 거둬가야지. 어떻습니까? 자꾸 딴 길로 걸어가고 있는데 형통 줘버리면 네 망해라. 그래 나한테 안 와도 괜찮아. 신앙생활 안 해도 기도 안 해도 괜찮아. 이런 사인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사인으로 판단한단 말이에요. 판단.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은혜를 베푸실 때 고난을 겸하여 받게 해요. 고난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오랜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깨닫지를 못하면 성경은 이미 다 말하고 있어요. 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거나 영적 무지 속에 있다거나 이것을 피부로 깨닫지 못하면 성장이 없어요. 성장. 맨날 흔들려. 고난만 오고 핍박이 오고 어떤 사람의 방해가 오고 어떤 사람들이 막 일을 하고 있는데 막 헛된 말을 물어내면 그것이 막 상처받아가지고 막 어쩔 줄을 몰라 해요. 막 믿음의 길, 사명의 길에서 뒤로 물러가 버려요. 이것도 한두 번 그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한두 번 그래야지. 한두 번. 이것이 습관이 되면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마귀가 좋아해요. 마귀가. 왜? 재밌거든. 참 재밌거든. 죄는 참 신기해. 내가 쿡 찌르면 춤춘다? 어이 와보소. 귀신들이 한 마리입니까? 군대 귀신도 있고 사단은 한 명이지만 그 사단이 부리는 악한 영들이 얼마나 많아요. 귀신의 세력들이, 사단의 쫄개들이. 여러분들은 사단이 볼 때 만만하게 나를 보고 나를 볼 때 아이고 기뻐. 죄만 있으면 내 도구인데. 예수 잘 믿는 박집사 봤지? 죄 때문에 지금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 사단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요. 그렇게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들을 고난의 도구로 사용하시되 하나님께서 연단의 도구로 사용하시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세요. 어떤 자에게?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는 자에게 주께서는 힘도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에게 남아있다면 하나님 주신 은혜와 믿음이 남아있어야 돼요. 그러면 모든 일들은 이상하게 열려요.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게 내 뜻대로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저는 기도 생활하면서 많은 응답을 받았지만 어떤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한 게 아니라 내 뜻이 아닌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천천히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복이었다는 것을 깨달아요. 아이고 그때 내가 내 생각대로만 했으면 어찌할 뻔했을까. 나는 그것이 최선인 일로 알고 축복인 줄로만 알았지만은 다른 사람은 그게 행복이 아니야. 그것이 오히려 다른 방향으로 열어가시는데 오히려 즐거워 행복해요. 내 욕심만 내려놓으면. 선한 방향으로 인도해 가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가지 분명한 것,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이 길, 사명으로 걸어가는 이 길에 주님의 역사와 복음의 역사는 핍박 속에서도 전진한다. 반드시 전진해 간다. 누구만 낭망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나만 낭망하지 않으면 돼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진하십니다. 주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면서 변화의 역사, 기도 응답의 역사를 하나하나
내 뜻이 아닌 주의 뜻 안에서 이루어 가신다. 이것이 기도의 생활이 돼야 되고 신앙, 봉사, 사역의 시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언제나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나는데 소란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참 복음은 신기해요. 복음을 가리켜 은혜의 말씀이라 그래요. 오늘 본문에. 자,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면 이 복음을 가리켜 은혜의 말씀이다. 왜 은혜의 말씀입니까? 값없이 구원하니까 은혜의 말씀이에요. 받을 만한 자격들이 아니야. 다. 저 사람들의 행위를 보면 인과응보로 본다면 지옥에 들어가야 돼. 주님께 실망을 엄청나게 끼친 자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유대인들이 막 절기 지키고 유대인 지키고 야란 법석하면서 하루에 3번 기도한다고 하는데 속에는 거짓과 위선과 율법을 범하는 것. 사람이 볼 때는 믿음생활을 해요. 사람이 안 볼 때는 욕심대로 살아. 욕심대로. 그래서 예수가 아니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자기 공로로 구원 못 받아요. 유대교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힘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 자기 힘으로 자기가 지켜서 자기가 노력해서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 예수님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구원을 너희들 힘으로 못 돼.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노력한다고 해도 안 돼. 안 돼. 그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사 끝까지 성령으로 임치셔서 천국길을 걸어가도록 우리에게 보혜사가 되시잖아요. 돕는 자, 위로자가 되시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일단 전파가 딱 되면은 사단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 복음을 거부하는 자는 미혹의 영에 의해서 미혹을 받아서 이 세상 신이 혼미케 해서 미혹을 받아서 복음을 거부하는 사단이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소란을 일으켜요. 자꾸 반감을 갖고 그리고 싫어합니다. 가만히 있들 안 해요. 복음이 세상 속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막 싫어해. 싫어하는 자들이 막 일어나요. 아니 떡을 주는데도 반대한다고. 미워하고. 왜 복음을 싫어하는가?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이 복음 자체가 자신들의 죄악과 치부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 뭘 선포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다. 그렇게 말해요. 죄인됨을 선포해요. 죄인됨을.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람은 죄인이다. 죄인이란 말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당신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내가 왜 죄인이야? 영적 무지하니까 자존심 상해합니다. 기분 나빠라요. 아이고 저 종교는 맨날 회개하라고 말하면서 죄인이라고 말한다. 죄인이라고 말한다. 내가 무슨 죄가 있는데? 이런 사람이 있고 또 죄 짓고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도 해요. 목사님 아니면 집사님 나 죄 끊고 예수 믿을게요. 양심 있는 사람들이에요. 양심 있는 사람들. 그래서 복음 앞에 못 나오겠다는 거예요. 자, 복음이 증거되면 싫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머뭇거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51절에 내가 세상에 화병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란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분쟁하되 셋이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분쟁하리라. 아니 어떻게 화평을 주러 오지 않고 검을 줬답니까? 복음 때문에 그래요. 복음 때문에. 복음이 증거돼서 아버지가 믿었어요. 근데 아들이 이해를 못해. 아버지는 압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 사람이 죽고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는 거. 영생 복락의 나라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가난도 없고 계급도 없고 오직 주와 함께 영원토록. 여러분
말이 영혼이지 영혼이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지 못하니까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영원한 영생 복락을 성령께서 피부로 느끼게 항상 춤추고 사는 거예요. 춤추고 1세기 그리스도인들 핍박 가운데서 로마의 군병에 의해서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던 그들은 그래서 복음을 끝까지 믿고 어디 갔습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목숨 버리고 주님 부인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분쟁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또 자기를 죄인이라는 게 기분이 나빠. 그 은밀하게 종교심을 갖고 있는다고 하는, 죄송합니다, 타 종교 사람들, 나는 수양합니다, 나는 점잖게 삽니다, 나는 유교인데 채통이 있지요, 나는 사람들에게 교양 있게 삽니다. 그런데 은근히 죄 짓거든. 산속에 들어간다면 죄 안 지는 줄 아세요? 겉모양만 껍데기만 그러지 마음의 번민, 막 탐욕, 정욕, 불타오르는 욕심, 얼마나 자기와 싸움이 힘들겠어요. 좀 편하게 살고 싶다, 좀 눕고 싶다, 또 먹고 싶다, 갖고 싶다, 하고 싶다. 이 본능과 죄성이 사라지면은 그냥 얼마나 좋겠어요. 산속에 들어가 사라지면. 근데 산속에 있든 사람들 속에 있든 똑같이 살아있어요. 조금 더 세상 속에 있으면 유혹을 더 많이 받을 뿐이지. 그게 싫어한다는 게 싫어요. 자꾸.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핍박이 오거든, 광신자라고 한다거나, 엄마는 그냥 교회밖에 몰라, 자식들이 모르니까 그래요. 복음을 알면 그런 말 하겠죠.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면 그건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또 우리를 모욕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고난과 시기 질투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걸 당연하게 받아라. 당연하게. 시험 들 필요 하나 없다. 교회에서 받들고 섬길 때 아니 주님 앞에 주님 상급 받는 거예요. 상급. 뒤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는데 우리가 반대로 가면 안 되죠. 아니 주의 일을 하다가 좀 도와줄 수도 있고 안 도와줄 수도 있고, 자기 사명 잘 감당해 나가면은 하나님이 다 계산하고 계시는데 복 주시려고. 참 안타깝습니다만은 그러한 과정도 연단의 과정입니다. 어떤 자세로 설 것인가 여러분이 선택하라. 여러분이 결단하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변화도 일어나는 것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왜? 예수 믿고 복음이 증거돼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서 구원받고 그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은 사람들은 사실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죽을 때까지 점진적인 변화가 일어나. 물론 자신의 순종을 통해서 더 빨리 일어나겠지만, 이것이 없으면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가짜지, 가라지지. 절대로 알고 될 수가 없어요. 복음은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변화를 일으켜요. 거부하는 자에게는 분노가 일어나. 소동을 일으켜. 막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 싫어. 이유 없이 싫어. 그 복음 내용 자체가 싫어. 무슨 십자가 피, 누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라 했어? 이랬다 이거예요. 예. 그러나 복음을 위해, 주를 위해서 여러분 핍박받을 때 우리가 또 가져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큰 상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0절과 12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멀리 가서 여러분 선교 안 하니까 집안에서 전도할 때, 특히 교회에서 봉사할 때 주로 여러분 교회에 머물러 있잖아요.
집에 있고 직장 생활하고 있잖아요. 적용 한번 해보세요. 나를 오해해서 시기해서 박해하고 핍박하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미워하고 은근히 딴지 걸고. 그때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야고보서 1장에 사랑하는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그냥 기쁘게 여기라가 아니라 주를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잘 섬기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온전히 그 속에는 뭣도 있지만 아이고 나는 저 집사 저럴 줄 알았어. 또 저런다고. 이런 말 하라고 하십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온전히 속에는 불평불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쁨이 불순물이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 인내를 배우고 결국 그 인내를 통해 연단받아서 온전하고 주님 쓰시기에 온전하고 아름답게 구비되고 갖추어진 인격과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다. 맨날 원망 불평하고 그냥 이럴 줄 몰랐다. 나 일 안 해. 연말만 되면 목사는 참 속상해요. 뭐가 속상하냐? 물론 일하는 당사자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렵지. 회장이라고 하는 게. 또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위원장이 뭐 쉽겠어요. 어렵지. 멍이니까. 주님 나에게 주신 은사이기도 하면서 멍이니까.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연단의 과정. 커나가는 과정이라 생각해요. 그러나 목사는 성도들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게 하라고 사명을 받았어요. 에베소서 말씀 보면은 가르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라고 목사로 불러주신 거예요. 이때 오늘 방송을 듣고 있는 또 청취하고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을 꼭 들으십시오. 주를 위해서 섬기지도 않으면 핍박과 고난도 없어요. 상도 없어요. 아니, 나는 일도 안 하는데 무슨 귀찮은 일이 생기겠어요. 누가 나를 딴지 걸어. 누가. 일하니까 오염도 묻는 거요. 껌정이도 묻는 거고 피곤도 하고 일하니까 열심히 일하니까 머리도 헝클어지고. 그러나 하늘에서 상급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누군가가 우리를 방해하고 힘들게 합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하늘에서 상이 크다. 이렇게 주를 따라서 걸어갔던 선지자들, 소위 말해서 믿음으로 살라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주를 위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핍박받았다, 고난당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당연하게 받아들여라. 기쁘게 받아들여라. 뭐가 기다리고 있다? 상이 기다리고 있다. 상이. 이래도 썩어 없어질 세상 것, 돈 버는 것 때문에 막 그것 때문에 울기도 하고 막 그것 때문에 야단법석을 하면서 주를 위해서 좀 그 몇 시간, 무슨 그 시간이 24시간도 아니고 교회에서 하는 뭐 일주일에 날마다 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 못하겠다고, 그거 힘들다고 그 낑낑대면서 조금만 생각해 보라. 조금만. 오늘 주를 힘입어 이 설교의 제목을 가지고 이틀 동안 설교를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연말을 맞이하고 연초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 저와 여러분에게 큰 도전과 은혜가 되어서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일, 여러분 주를 따라가는 일, 섬기는 일, 복종하는 일,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일에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상이 있음을 생각하면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일어나서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를 위해 살라고 몸부림칠 때 마귀와 악한 영들과 또 사주를 받는 자들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지만 핍박 주고 모욕을 주고 힘들게 하지만 또한 하나님은 함께 역사하사 힘을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능력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주를 따라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를 힘입어 봉사하며 섬기며 전도하며 선교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